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22일 주일은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둘째 아담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란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둘째 아담의 길이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를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낭만적인 전원이나 초원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항상 있고 정갈과 이 독이 있는 독사들이 상존해 있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곳이 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기 싫은 곳이고 가기 싫은 상황입니다. 또 있기 싫은 곳이고 있기 싫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는 우리에게는 좀 낯설겠지만은 낮에는 살인적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살을 내는 그런 추위가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일교차만 해도 50도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춥다고 느끼는 그런 날씨가 일교차가 20도 이상만 차이가 나도 춥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교차가 50도 이상 나는 곳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유대 광야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겠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런 광야에 혹시 내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몰린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일터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때려치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찌 할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은, 다니고는 있지만은 광야 같은 그런 직장, 일터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이렇게 출근하면서 오다 보니까 약국에 이렇게 길이 또 11명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요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이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광야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광야를 맞닥뜨릴 때에 왜 이런 광야가 우리에게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이 사회에 이런 광야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과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3주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귀함을 또 소중함을 갈급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지금 3주째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했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모든 삶의 현장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박해, 광야 같은 상황이죠.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이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번 뉴스를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신천지 공식 교인들만 23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생까지 합하면은 30만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0만 명의 신천지 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기존 교회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많은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천지 분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또 눈물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광야에 아둘람 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개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처럼 여러분,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위로받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분들을, 신천지 이분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탄보다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다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예수님 공생의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단은,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합니다. 잠시 떠났다가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광야,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순간순간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단을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 가운데서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광야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시험이 있는 그 광야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떤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얼음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